예, 신앙을 보면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믿는 자, 또 한 부류는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인생을 살다가 종으로 끝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세상의 어떤 종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죠. 사망의 종이라는 거죠.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여기서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 종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은 다른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고, 세상의 종로로 하는 거고, 죄의 종로로 하고,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 종로로 타다가 자기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까지 가다가 그냥 육신으로 죽습니다. 육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가는 사람이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등대교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가는 그 인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는 아들이 종으로 사는 부류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들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간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포기가잖아요. 그냥 포기. 하나님의 관점도 아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점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 믿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이거 심판이라. 전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의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아들의 그 특권 누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종과 같이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라. 둘 다 아들이. 육체로 따라 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 누구 아들?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종이라. 그렇게. 그러면서 하갈이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하갈도 종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름. 뭐예요? 서자지요, 서자. 그쵸? 서자. 후처의 아들들을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서자야. 우리나라의 역사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버지가 대감마님이야.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요. 서자예요. 자,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깊숙한 그리스도의 앞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나오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서두에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서자의 인생 아들이지만 종과 같이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바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은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들이 아니야. 여전히 아들이 아니고 격가지 서자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그에게는 유업이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으면 그리스도와 정말 마음을 맞대고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갈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소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눈치 보면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인데 종과 같이 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 이 탕자는 분명하게 아들이야. 그죠? 맏아들은 아니지만 둘째 적자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탕자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만 넘보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정착을 해야지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와 정말로 교제하고 아버지의 어떤 삶과
교훈을 이어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집안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 그 당자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로지 저 아버지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빼들어서 빨리 내 것을 만들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지 않는 아들로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이라고. 우리가 더 쉽게 말을 하면 허랑방탕과 비슷한 말, 유사한 말이 뭐냐면은 흥청망청이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막 물 쓰듯이 쓰고 어떻게 해요?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니까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산군이 폐륜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네, 연산군이 이 채용사라는 관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채용사에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춤 잘 추고 얼굴 이쁘고 응? 그런 처녀들을 다 궁궐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술잔치를 벌이는데 여자들과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여자들을 흥청이라고 했어요. 흥청. 이름을 붙인 게 흥청이에요. 아,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춤추는 것도 마음에 들고, 내게 애교 떼는 것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흥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여자를 흥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녹수라는 거예요. 장녹수.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녹수. 흥청이들과 흥청망청 놀다가 어떻게 해요? 망했다고 해서 흥청망청이 된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는 쫄딱 망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서자같이 정말 빙글빙글 돌다가 망해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종까지 내려갑니다. 돼지 치는 돼지우리가에 가서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오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도 나보다는 낫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은 배불리 먹기라도 하지. 나는 종보다도 못하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만큼 사랑받고 얼마만큼 존귀하게 자랐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정말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아버지와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는 상관이 없고 어떤 그 자리에 가더라도 기쁨이 없이 억지로 어거지로 해가는 그 사람이 뭐냐? 아들이지만 종과 같이 사는 자.
적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줄을 모르고 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지만 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요. 시내산 안에서 맺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탕자처럼 철저하게 나자집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돌아오는 거지. 그쵸? 뜰의 신앙,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야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간절함이 오는, 정말 은혜가 오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인데 아들이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가는 인생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같이 사는 인생, 신앙이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사람은 종이야. 종인데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소속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이 당시. 종이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버지 재산에만 가 있었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자기인데 자기 몫이 올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 재산 내가 내 거 만들고 싶은 그 욕심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서자의 마음, 종의 마음. 적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오는데 못하러 막 그러겠어. 근데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야. 한 단계 더 낫죠. 종입니다. 종인데 종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은 착한 종이죠. 오늘 오네시모는 착한 종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표현화된 것이 뭐냐, 쓸모있는 유익한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유익한 인생이 됐냐.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요. 재산 안 훔치고 종이 도망을 가도 어떻게 돼요? 잡히면 끝장이죠. 응? 노예 선을 타고 가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벤허, 그죠? 벤허 보셨죠? 그때 그 노예들이 어떻게 정말 사는지 처참한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냥 죽임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종이 도망을 가면은 역사에 보면 사람을 풀어서 그 종을 추격해서 잡아오죠. 그 사람 풀어서 잡아오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추노꾼이라고 해요. 추노꾼. 종이 도망가면 어떤 주인은 그 종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잡아오도록 사람을 풀어요. 그게 추노꾼이거든.
이 오네시모는 또 잡히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오늘 기적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장발장이라는 책을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을 했죠. 네, 이 장발장이란 원래 원어의 제목이 뭐냐면 레미 제라볼이에요. 프랑스 소설이죠.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인데 이 레미 제라볼이라는 이 단어의 불어의 뜻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발장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이냐? 장발장이 가난한 대식구를 거느린 사람이었죠. 조카도 돌봐야 되고 자기 형제들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장발장이 가게에 지나가다가 그 빵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빵 하나를 훔치다가 잡혀요. 그죠? 그리고 그 빵 하나 훔쳤는데 자그마치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탈옥을 시도하죠. 탈옥합니다. 그런데 다시 잡혀버렸어. 잡혀서 중형이 선고돼서 1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는 19년을 채우고 출옥을 했는데 이제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전과자라고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수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밀리에르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이 이 장발장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돌봐주죠. 근데 장발장은 이 신부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신부의 은접시를 슬쩍해서 신부 집을 나가죠.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가 불행하게도 잡혀져요. 경찰인데 잡혔어.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 밀리에르 신부 앞에 왔어요. 와서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 접시를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신부님 그 맞지요? 하고 은접시를 보여주는데 밀리에르 신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 사람에게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거지 이제 내 걸 훔쳐간 게 아니에요.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비싸 은촛대를 하나 더 줍니다. 아 이것까지 내가 주려고 했는데 미처 못 줬네.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거기에 장발장이 녹아졌습니다. 정말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그 신부가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 그래서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시장과 기업을 일으키는 사장이 되고 그의 인생이 그 이후로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불쌍하고 정말로 가난과 질병으로 또 다른 채무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가 바로 레미 제라볼입니다. 자, 탕자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가요? 오늘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미 제나볼이 다시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에게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의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칭호를 주느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줘요. 10절 봅니다. 10절 중에 10절 보십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11절, 그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네시모는 지금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만 훔쳐간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만 훔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훔쳐가서 잘 살 것 같던데 잘 산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거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죠. 바울에게. 누구였어요? 디모데. 그쵸? 내 아들이에요. 그쵸? 오늘 이 오네시모도 바울에게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신복이다.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다. 바울의 심장과 같이. 이 심장이 얼마나 귀중해. 이 심장 뛰는 거 멈춰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발장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행실을 보면 오네시모도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장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아들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 아들 되려면 서자 되지 마시고 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아들하고 이왕 믿음 생활 하시려면 정말 주님 앞에 쓸모있고 주님의 심장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구경꾼같이, 또 우리가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 신앙의 서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깊숙하게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그런 적자,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아버지의 심장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심장.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자의 아들입니다. 그 적자의 아들의 신앙으로 전진하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